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 시리즈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양육의 기쁨, 성장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지식 경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의 책 21세기 지식경영이라는 책에 보면 노동의 시대를 지나 자본의 시대를 지나 지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자들 한 명 한 명의 지식을 이제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지식을 성장시켜 주어서 그 한 명 한 명의 지식을 공유하고 연결하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지식경영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인류가 전수받아오고 전수한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인생과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김사부라는 의사를 이제 한석규 씨가 연기했는데 너무너무 진정성 있게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장면들이 교회나 목회랑 비슷해서 제 안에 공감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사부 씨, 낭만 닥터 김사부의 명언이 있죠.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 살린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보시겠어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누가 방문하든 이곳에서 살아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런 베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사부 명언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다. 알았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교회죠. 설교 같아요. 의학 드라마를 보거나 또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을 보면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습하는 시간이 최소 7, 8년에서 12년 뭐 이렇게 갑니다. 그냥 한 분야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심혈을 다해서 그들이 지식을 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또 내 질병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공부하고 쌓았던 그 지식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몸을 마음 놓고 맡기게 되고 나를 마취시켜도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지식이 왜 중요한가? 사람의 마음은 그릇 같아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지식대로 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압니다. 목회자로 한 20년, 25년 살면요, 뭐 저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어른들은 다 알죠. 얘기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구나 금방 알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의 인격이 되고 또 그의 관계와 행복을 결정하고 결국엔 인생을 결정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 또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요. 그는 예일대 법학대학원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할 때 리스트로벨은 기독교와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아내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요.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역사적 사료들을 또 교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걸 다 기록합니다. 기자답게. 그리고 2년여 동안 연구를 마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신의 학문과 이성, 냉철한 지성으로 다 판단해봤는데 거짓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거짓말일 수 없고 예수는 진짜다. 아멘. 예수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래서 죄와 저주와 불행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복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진실된 인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뿌리로부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운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흥한 것 같고 소유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철로가 끊긴 기차고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이미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뭐 박사학위 7개를 가질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뛰어난 학자이고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 눈을 뜨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식이 배설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초라하고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본 사람은 시냇가를 보면서 물이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평생 동안 연구하고 읽고 묵상했던 자신 안에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특권과 축복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단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진실과 진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꿈을 꾸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30대 중후반 때 부목사 사역을 사임하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 본부 열방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성경대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은 했지만 부족함을 느껴서 갔어요. 여러분, 하와이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호놀룰루고 예수전도단 본부 열방대학에 있는 섬이 코나 섬이고 나머지 2개의 섬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쿨렐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나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호놀룰루는 이제 관광지지만 이게 하와이의 섬은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이렇게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위로 올라가서 화산이 터진 게 있고 언덕을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언덕에 예수전도단 숙소와 강의동들이 막 여러 개 넓게 퍼져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요, 쫙 바라보면 이 태평양이 보이고 석양이 이렇게 딱 지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석양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하와이를 밟고 돌아온 목사입니다. 하와이 석양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내내 66권을 다 한 권씩 한 권씩 배우는 거예요.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또 같이 베이스니까 함께 노동도 해야 되고 소그룹도 하고 막 숙제 맨날 읽고 과제 내고 관찰 해석 적용 맨날 적어가지고 이만큼씩 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느 날은 욥기가 통째로 제 안에 이렇게 돌았어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자녀에게 고난을 열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통째로 느껴져요. 어느 날은 요나서를 공부하는데 니느웨 땅에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그 니느웨 성읍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막 내 안에 부어져 통째로 요나서가 막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살려내고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13절 14절에 보면요, 너는 14절에 보면 너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배운 성경,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15절에 보면 성경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인 너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이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남성 제자반 2학기가 개강을 했는데요, 제가 교재를 만들거든요. 1학기, 2학기도 만들고 있고 이제 4학기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셀 리더로 8명의 리더들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기초반부터 이제 성장 리더반까지 이런 양육 체계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편집을 막 해가지고 좋은 교재를 나눠줬는데 제자반 8명의 학생들이 목사님 폰트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페이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 탓입니다. 방학 3주하고 와서 시작하려니까 힘들죠. 집에 가져가 보세요. 근데 갔는데 폰트도 똑같고 페이지는 줄었고, 그래도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가운데 교재 예습과 숙제 다 해오셨어요. 저는 그 남성 리더들이 세워져서 남성 셀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 교재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모든 학문과 모든 공부에는 암기사항이 있잖아요. 공식을 외워야 되고, 수학도 복음에 대해서 좀 달달 외워서 몸과 마음에서 그냥 누르면 나오게 리더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4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4가지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다 외우셨나요? 왜 안 적으시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가지 않고 내 인격과 내 마음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머무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감동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든 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담겨 있으면 거짓에 끌려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그 위대함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자라가는 인생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부터 공문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가 빛으로 찾아오시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눈이 멉니다. 다메섹 들어가서 4일 만에 눈을 뜨고 그가 곧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래요. 학자들은 어떻게 예상하냐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깊은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갔을 것이다.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라고 예측하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극단적인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그는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경을 통해 너의 구원이 세워지고 성경을 통해 너의 인생은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찬양 반주 주시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찾다라는 책에서 데이비스 완슨이 목사님인데요, 어떤 컨퍼런스 강사로 갔다가 조엘이라는 장애인 사역자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20살 청년이었어요. 조엘은 눈빛이 참 맑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계속해서 쳐다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엘은 90%, 몸의 90%가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귀도 없고 눈꺼풀도 없고 수술한 코가 겨우 구멍만 뚫려서 숨을 쉬고 있는, 온몸의 피부가 다 불탔다가 새롭게 돋아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심한 화상을 받아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련회 와서 이 조엘이 강사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10년 전에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 전신 화상이 제일 정말 아프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불이 탄 거예요. 이 끄슬린 피부들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썩어요. 다 핀셋으로 긁어낸 다음에 골무면 안 되니까 알코올로 소독을 합니다. 우리 손만 베도 얼마나 아파요, 알코올 소독하면. 근데 온몸에 그 탄 그 살을, 생살을, 껍데기 벗겨진 살을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요.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붕대를 또 벗겨냅니다. 얼마나 아파요. 또 소독합니다. 새살이 솟아날 때까지 새살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면서 그 10년을 그 조엘이 견디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를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조엘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데이비스 완슨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90%의 화상을 입고 10년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의 강의를 듣고요, 1500명의 학생들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그 캠프의 가장 최고의 인기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데이비스 완슨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흘러나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시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말하는 거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그릇에 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엘의 마음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상의 이야기, 나 자신의 감정이 담겨있다면 그는 아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온몸이 불타서 사람 같지 않게 일그러진 자기를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감정이 마음그릇에 담겨있다면 그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그 마음그릇에 담겼고, 그럼 그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다 불탄 피부이지만 그의 인생은 천국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천국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말들,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거짓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